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왕자는 사키야족의 온 나라를 기쁨으로 물들였습니다. 정반왕은 먼 길을 돌아 왕궁으로 향하며 언젠가 이 아이가 왕국을 더 크게 빛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는 한 가지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살피기 위해 당대에 높이 존경받던 수행자 아시타 선인을 초청한 것입니다. 아시타 선인은 깊은 수행력과 통찰로 유명했으며 왕의 자문가로서 나라의 길림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 왕자를 바라보는 순간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 정반왕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갓난아기에게 이렇게 큰 예를 올리십니까? 아시타 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 아기는 앞으로 두 가지 길을 걸을 자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위대한 깨달음의 길,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자는 장차 위대한 왕이 되는가? 하지만 선임의 얼굴은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왕자께서는 세상의 허물을 깊이 관찰하시어 아마도 깨달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대한 깨달음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아시타 선인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머문 표정이었습니다. 부처가 태어났다는 희유한 경사를 보았지만 자신은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예언은 왕궁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었습니다. 정반왕은 아들을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더 큰 왕권과 안락을 주려 했었고, 이는 훗날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인연이 됩니다. 아시타 선인의 예언은 한 왕자의 인생이 아닌 한 시대의 인연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왕자는 시타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키야족의 후계자로서 왕위를 잇게 될 아이에게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깊은 가능성을 품은 이름이었습니다. 정관왕은 아들이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궁전 안에는 계절마다 다른 별궁을 지어 더위도 추위도 모르게 했고 즐길 것과 배울 것을 아낌없이 갖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패자 시타타의 마음은 세상의 화려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주변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약한 자와 동물에게 연민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농경제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밭을 가는 소가 채찍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갈아엎어진 흙 속에서 먹이를 찾아 날아든 새들을 보다가 약한 존재는 왜 더 약한 존재에게 잡아먹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시타타는 왕궁 안의 푸녀와 편안함 속에서도 삶과 죽음, 기쁨과 고통, 생성과 소멸이 흐르는 모습을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언젠가 세상의 큰 진리를 마주하게 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자는 무예와 학문, 예술에도 뛰어났고 사려 깊고 온화하여 누구에게나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반왕이 바랐던 전륜성왕의 길보다 시타타의 시선은 언제나 더 바깥을 향했습니다. 왕궁 안의 안락이 아무리 완벽해도 세상에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있으며 그 괴로움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자 시타타의 어린 시절은 부처님의 거룩함보다 먼저 한 인간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그 질문은 훗날 출가와 깨달음의 길을 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타타의 성장 과정은 진정한 성숙은 푸녀가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순과 고통에 눈을 돌리지 않는 마음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태자 시타타의 이야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깊이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시타타 태자는 성장하면서 학문과 무예, 인품과 지혜에서 누구보다 뛰어나 사키야족 안팎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정반왕은 이제 태자의 혼례를 통해 왕위를 잇는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때 태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근엄하고도 온화한 미모를 지닌 야소다라였습니다. 그녀는 콜리아족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총명하고 단정하여 태자와 마음 깊이 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야소다라는 태자가 보여주는 연민과 사색의 깊이를 이해했고, 태자는 야소다라의 조용한 결단력과 한결같음에서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반왕은 혼례를 위해 태자를 시험했지만 시다타는 그 어떤 경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무예, 학문, 판단력,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태자의 모습에 야소다라는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진실한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야소다라는 왕궁 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태자가 품고 있는 삶과 고통에 대한 질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갈등과 번민을 이해하려 했고, 언제나 그의 내면을 응원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태자의 마음은 세상의 무상함과 고통을 깊이 바라보는 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야소다라는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이나 일시적 고민이 아니라 태자가 정말로 진리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출가라는 거대한 결단이 다가오지만 그 전까지 야소다라와 태자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며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야소다라의 존재는 태자의 삶에서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정과 인연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출가 후 다시 태자를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는 존엄과 지혜로 그 길을 받아들입니다. 야소다라는 태자의 생애에서 침묵 속에서 사랑과 이해를 실천한 또 하나의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야소다라의 모습은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진실한 길을 이해하는 힘임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연대와 성숙의 의미를 전합니다. 태자 시다타의 삶은 그 어느 왕자보다 화려했습니다. 정반왕은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궁전 안에서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태자가 머무는 곳마다 계절마다 다른 별궁을 마련하여 더위도 추위도 느끼지 못하게 했고, 궁궐에는 음악과 향기로운 꽃이 가득했습니다. 태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준비되었고, 그가 슬퍼하거나 고뇌하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자라는 의문과 사색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자는 궁중의 허락을 얻어 오랜만에 성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 순간 시다타는 처음으로 왕궁의 울타리 너머에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들이에서 그는 늙은이를 보았습니다. 힘없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생기를 잃은 얼굴. 태자는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찌하여 저리 변하였는가? 모든 존재는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시다타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들이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왕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들이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무리를 만났습니다. 숨을 잃은 몸을 실어나가는 사람들의 울음 속에서 태자는 죽음이란 무엇이며 왜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궁궐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아온 삶은 바깥의 세계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풍요와 쾌락의 세계 뒤편에 이토록 선명한 늙음, 병,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태자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들이에서 고요한 표정으로 걷는 수행자를 본 태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시다타 안에는 궁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끝낼 길은 있는가? 이 깊은 질문이 곧 출가라는 위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태자의 사문유관은 우리가 편안함 속에서 외면하고 지나치는 진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직시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시다타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